오늘은 연중 제1주간 토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저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본래 구약에서는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죄인들과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먼저 저는 오늘 죄인들의 정화라고 할까 하는 이것을 제목으로 주면서 첫 번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얘기한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랑 말합니까? 함께 어딘가를 가는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랑 이야기 또 하죠? 바로 앞에 있는 누군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계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금언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문화적 모든 전승 안에 이런 그 금언들과 이런 그 교훈들이 남아있죠. 분명히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 모양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근본적으로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또는 누구로부터 정말 다르다고 하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주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처럼 내가 함께 비슷한 사람들, 내가 정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사람들을 닮도록 또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그런 가치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율법에는요, 유대인들과 죄인들 접촉을 금지했어요. 바로 그런 이유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다시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세컨드 찬스, 세컨드 포시빌리티를 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한번 죄인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죠? 핀란드인가 어디 북유럽에서도 세컨 타임, 세컨 찬스라고 하는 이런 법률을 이렇게 좀 통과했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있는 그 규칙들,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칙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일에 이렇게 금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했다면 사람들은 죄인을 찾아 나서서 가는 친구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친구인데 죄인이라고 해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물론 꺼려 하겠죠. 하지만 친구라면 죄인이지만 만나고 싶은 것이 친구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죄인과 세리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됐다는 것,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친구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이렇게 봤을 때 바로 바리사이들이 예수를 비판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혜에 기초를 둔 그들의 판단이었어요. 인간의 율법,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어떤 그 가치들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같은 이러한 매일 일상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만일 나쁜 친구를 가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판단들은 백성의 어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실수라는 건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에 달려있지 않겠어요? 믿음이 널 살렸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러한 반복될 수 없는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잘못했다고 두 번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복될 수 없는 신비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비판에 따른다면 누구도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이 말씀, 이런 점들에서 묵시록 21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요. 또 우리가 매번 미사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러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어린 양의 이런 무죄성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교회는 참으로 거룩하게 존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교회 안에 하는 구성원들은 바로 하느님의 거룩함에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선인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하느님의 거룩함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바로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정화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한 번 잘못한 것이 영원히 잘못한 이 시스템은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일까요? 과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 껴지는 것. 그래서 물론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야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거든요. 농담입니다만 우리 시부님들이 입는 수단이 있잖아요. 단추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단추가. 정말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잘못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은 단추를 이렇게 그 위에다가 놓고서 이 자크라고 하죠. 이 자크 만들어가지고 쭉 올리게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볼 때에 바로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거냐 하는 올바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반성해 보는 거죠.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첫 단추부터 확실하게 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잘못 낄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잘 끼게 될 수 있고 세컨 타임, 세컨 찬스라는 게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안 다해서 차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선을 볼lep덕 선택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정말 힘들면 차선, 3선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멤버가 되기 이전에 바로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하나는 정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교회에 이미 멤버가 됐다면 바로 큰 대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었다는 차원에서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것은 배제되어야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을 우리 깊이 숙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에게 필요한 이 의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야전병원이라는 말을 쓰셨죠. 끝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과연 어떤 뜻일까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사랑받는 죄인이죠. 교황님 되시자마자 어느 잡지에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누구요? 하고 교황님의 정체를 좀 물어봤죠. 물론 교황님이시지만 인간 베르골리오, 인간 프란시스코는 누구요? 하고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황님 그랬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늘 다가오지만 바로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으로서 교회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종류들을 가지고 있냐는 차원에서 우리는 죄인 안에 죄 속에 살고 있지만 늘 사랑받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자꾸 일어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일에 이런 그 유기적인 관계가 정말 병으로서 많이 아플 때 우리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죄 속에만 산다. 참 이것은 정말 치유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일어날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나쁜 것보다 더욱더 선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예수님의 이런 사명을 지속화하고 발전시키는 성장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어떤 그 측면에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늘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계산적이고 수학적이고 나를 너무 이것은 죄고 저거는 죄가 아니고 너무 따지다 보면 노이로제 걸리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서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한 명의 배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11명은 사도들은 의인들이었어요. 실수도 했고 하지만 한 명의 배반자가 있을 뿐이었죠. 이런 11명의 이 의인들 가운데 오직 한 명만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12제자를 교회로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것은 현행범이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느님의 의인, 거룩한 삶,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가는 그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세례자 요한은
늘 이런 참회와 회개를 설교해 왔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세례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살도록 태도를 바꾸라고 가르쳐 왔어요. 참회죠. 회개죠. 모든 사람들은 정말 죄인이었고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선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의 어떤 악,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악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그 성모 마리아는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죄를 지을 뿐이죠. 그런 점에서 구별해 죄와 죄를 짓는다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화하고 떨쳐나가야 되겠죠. 이러한 힘이 바로 같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사실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의 선물. 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이런 걸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소입니다. 각자의 성소죠. 이러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심연 깊이에 빠졌던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친구로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복음처럼. 왜냐하면 새롭게 의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정말 한 발 한 발 가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